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휴 기간입니다.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로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또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오니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뜻이 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날을 보내고 또 며칠이 지나면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또 건강히 또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이 있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는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유대인들에 대해서 또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힘을 입어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무엇보다 이 단 한 번의 이 하나님 예수님이 제물이 되심으로 더 이상 인간의 노력으로 인한 어떤 그런 이 예배가 또 제사가 필요치 않고 영원한 완성된 예배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이 중개 매체, 즉 과거로 말한다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왔던 대제사장이나 이를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이고 또 우리 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마치고 나서 어떤 설명을 하게 되느냐? 과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해서 고민들을 합니다.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는 것처럼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의가 없잖아요. 어떤 이 물건에 이것은 리모컨이다라고 하는 이 정의가 없죠. 사랑은 추상적이고 믿음도 추상적이고 소망도 추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이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죠. 가정의 달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 있다면 우리가 어버이를 위해서 생각하죠. 어버이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모님의 은혜, 사실 다른 의미로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이 추상적인 단어, 믿음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단어에 이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이 신앙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이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죠. 특별히 1절, 2절은 그 믿음의 선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될 때 그 믿음으로 바랬던 것들이 증거가 된다. 이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으로 바랬던 것들의 증거를 다 얻었다.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했을 때 이 바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겠죠. 이 바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당연히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뜻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원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다는 건 그냥 우리가 점집에 가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점집을 찾아다니는 거랑 같은 의미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원하는 대로만 된다는 건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바라는 것들은 어떤 의미냐? 바로 믿음 안에서 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누구의 뜻이 중요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중요하겠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을 때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는 것들의 실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좋은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새벽에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제목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내고 바랄 수 있는, 바라는,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이 11장 1절 2절은 그 믿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들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는 것이 믿음의 삶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추상적인 단어이지만 이 믿음을 구하고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들이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증거를 얻으면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신 있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 증거를 딱 받으니까 흔들렸습니까? 안 흔들렸습니까? 흔들리지 않은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것을 그냥 단순히 믿음은 추상적으로 믿겠다라는 게 아니라 확실히 증거를 얻었으니까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쭉 나오죠. 오늘 이제 새벽 예배라 다 많은 사람들을 얘기할 수 없지만 이 처음에 몇 가지만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먼저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어떻게 보면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첫 살인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첫 살인을 당한, 살해당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너무 허무하고 젊은 나이라고 해서 뭐 했었지만 그 당시로 말한다면 꽃도 피지 못하고, 그런데 형으로 그 형이 뭐 대단한 살인의 이유가 있다는 것도 웃기지만 있어서도 안 되지만 고작 질투에 눈이 멀어서 그냥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험한 인생이 됩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이 아벨에 대한 평가는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벨에 대해서 말하는 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지금도 이 아벨의 이름은 기억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누구보다도 예배에 대해서 더 사모함이 있고 예배에 대해서 더 확실해야 되고 예배를 누구보다도 잘 드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대해서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는 건 뭡니까? 아벨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 더 나은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이 귀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성도는 무엇보다 다른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로 말하는 거예요. 예배의 태도, 예배의 사모함, 예배의 드려짐, 예배로 서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대단한 목회자든 아무리 대단한 성도여도 예배를 실패하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치 않은 거죠. 저도 이제 가끔 예배 때 분주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돌아보고 또 저것을 돌아보고 또 예배드리다 이것이 신경 쓰이고 그러다 보면 예배에 집중을 못해요. 그럼 예배에 실패하는 거죠. 그러다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 인도할 때 또 기도 제목들을 들을 때 또 도전이 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럼 또 자신을 돌아보죠.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애씁니다. 완전하진 않죠. 근데 여러분, 근데 뭐가 더 귀할까요? 혹시 그런 도전을 받고 간절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가 더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게 되죠. 예배는 바로 이런 것의 순환이에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다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또 온전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에 내 모든 것을 빼앗겼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다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난 전후에 내 인격과 생각은 달라져야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했는데 예배 드린 후에 미움의 감정이 사랑이나 기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그래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나올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저도 참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에 이 포커스가 맞춰 있어서 집중이 되어 있어서 야, 에녹은 그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이죠. 근데 그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 왜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그렇게 살게 하셨는가? 하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게 하셨는데 그가 옮겨지기 전에 어떻게 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증거를 받은 거예요. 야, 그러니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옮겨진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모습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누구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께 원하는 하나님의 바라는 그 뜻이 그것이 내 뜻이 돼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내가 내 삶 가운데 증거가 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의 모든 우리 교회의 지경과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의 바라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죠. 그게 좋은 교회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게 우리의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와 동행하자고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나와 함께하자, 나와 동행하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참 저도 이게 이제 부모님과 또 이제 어버이날이라 식사를 하자 했을 때 참 미안한 마음이 개인적으로 있지만, 근데 그렇게 또 하니까 마음이 조금 더 기뻐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그렇잖아요.
또 막상 또 소식이 없고 하면 걱정되다가 만나면 빨리 집에 가. 빨리 집에 가. 그렇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그 시간이 큰 말이 없어도 기쁜 거죠. 손주들을 보세요. 그냥 바라만 봐도 기쁜 거죠. 함께하는 거. 물론 뭐 아무 의미 없이 있는 것은 뭐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그 순간에 함께하고 있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특별한 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것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는 믿음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세 번째,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그 경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그 경외함, 그러니까 이 경외함이라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뭔가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아 그렇습니까? 라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동해주면 굉장히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게 경외예요. 다른 게 경외가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경외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순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몇 년 동안입니까?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다 조롱하는데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정말 웃기는 행동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로 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래서 그것을 방주를 만들었고 온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의의 상속자, 즉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은혜의 상속자가 되어진 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무엇보다 이 새벽에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고 믿음을 이루는 것이고 그 합당한 믿음으로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세우고 또 이뤄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믿음의 삶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믿음이 무너지고 악해져 가는데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더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